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면에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부터 교도가시고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저는 강원도에 가서 눈을 보고 왔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네, 눈이 내려갔고 눈을 많이 내렸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2년 동안 개똥을 치웠잖아요. 근데 개가 소천했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걔가 나이가 많아서 감기를 걸렸는가 봐요. 그 감기가 폐렴으로 와서 갑자기 폐렴으로 와서 옆에 우리 시온자원 사장님이 개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갔는데 주사와 약을 여러분들한테 얼마 들어간지 제가 얘기를 건네 들었는데요. 100몇십만 원 들어갔대요. 개에게. 그래도 안 됐는가 봐요. 그래서 되게 우울하시더라고요. 옆에 사장님. 더 우울한 게 뭐냐면 옆에 시원자원 사장님 부부가 아이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강아지의 사랑을 쏟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얘기를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더 짠하더라고요. 저는 2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개똥만 치웠거든요. 걔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날씨가 좀 추우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더 폐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기 조심하셔서 폐렴 조심하셔서 잘 이번 겨울을 잘 이겨나시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절을 찾으려면 광야 생활 중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구절이 저는 참 와닿는 구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한다는 것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사막과 광야의 차이점은 사막은 모래고 광야는 흙하고 돌과 풀뿐이 없습니다. 둘은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 사막의 모래, 광야의 흙, 돌 똑같은 동일한 지형입니다. 공통점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도보로 여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막이나 광야입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밤에는 불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추운 것이 사막과 광야입니다. 낮에는 열풍이 불어서 평균 온도가 45도가 넘습니다. 기진맥진하게 만드는데요. 밤에는 또 영하까지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늦가을 날씨처럼 매우 쌀쌀한 곳이 또 광야 사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광야는 사막이든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들어가면 아주 선선합니다. 낮에는 직사광선만 쬐지 않으면 사람들이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밤에도 집에 불만 떼면 아주 온기만 있으면 평온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광야에서도 살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본문 속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조상들과 함께 살던 400년 동안 살았던 출애굽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어떤 곳인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 옛날 야곱 조상이 살았던 그곳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답답한 거예요. 갑자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가나안 땅, 예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땅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이스라엘은 답답한 거예요. 10번째 장자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와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당장 떠나라고 그랬어요. 조금 며칠 기한을 두고 떠나라는 것도 아니고 당장 떠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삶의 터전을 벌이는 것, 엉겹결에 그들은 떠밀려서 나왔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끈다고 했지만 이들은 지금 10번째 장자 재앙 때문에 떠밀려서 나왔습니다. 엉겹결에. 여러분들 며칠 동안 집을 떠나도 힘든데 한 번도 살지 않았던 땅으로 이들은 갑니다. 모든 환경이 낯설고 새롭고 당황스럽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도 없어요. 뒤로 돌아가면 애굽이잖아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새로움의 연속에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주저앉았고요, 반항했고요, 거부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앞에서 2020년 이제 우리는 설날을 지났기 때문에 진짜 이제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들은 올해 새로움의 여정 속에서 주저앉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움을 즐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로 새로움의 여정 속에서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곳에 이사 갔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저앉습니까? 인생을 포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어요. 지금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제일 불편한 거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했지만 제일 불편한 것 헤어숍, 병원, 그리고 자동차 고치는 것.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우리가 이사 가면 주저함 속에서 주저앉진 않잖아요. 새로움을 즐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은 출애굽 경로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길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최단거리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네스 바데아, 즉 정탐꾼을 보냈던 그 땅에서 네게부 사막을 지나면 직선 거리로는 250km예요. 가나안 땅이 엄청 가깝습니다. 직선 거리는 갈 수 없어요. 유대 광야에 산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불구불 산지를 이용하거나 광야길을 이용해서 가면 40일이면 가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네스 바데아를 통과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보면 인간의 생각은 40일이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구불구불 돌아가게 하잖아요. 물론 반항을 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아예 직선도리로 갈 생각은 처음에는 없으셨어요. 아예. 하나님의 계산과 인간의 계산은 아예 달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직선 길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목적은 있으셨어요. 가자마자 40일 만에 직선 길로 올라가서 딱 만나면 마주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 기다리고 있냐면요. 거인 족속인 블레셋 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을 만나서 전쟁을 하면 벌써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마음이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만나도록 이끌 생각이 아예 하나님은 없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 칠 것을 염려하셨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이 출애굽기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민수기 14장 3절에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불평하는 무리는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선동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여기까지는 철부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애굽을 나온 마음을 바꾸지 않도록 최단거리로 해안도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향한 여정을 하나님은 애초부터 설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최단거리 여정을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2026년도를 살아가는 어저께가 까치까치 설날이었죠. 설날을 보내고 2026년도를 보내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은 어떠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최단거리 여정을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여정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여정의 끝도 어딘지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좌로만 가면 직선거림으로 가야 될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만나지 않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막막한 안개와 같은 여정,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지금 이 길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것, 막막하지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길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안개와 같은 인상에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완벽하게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살짝 인정이 아니라 완전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는 오로지 직진 인생이었냐? 아니면 나는 좀 커브길, 또 내리막길, 오르막길, 때로는 구불구불한 길을 만났느냐?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건강, 자녀들, 지금까지 뭘 해도 술술 풀린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다 구불구불한 삶을 다 살으셨어요. 여기 계신 대부분은 걱정거리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여기 걱정거리 없는 분 있어요? 이왕호 선생님 걱정거리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3월 27일 날 시험 걱정 안 돼요? 우리 김경호 집사님 건강 걱정 안 돼요? 안 돼요. 하여튼 우리 권사님 무조건 직진이에요. 여기 있는 분 다 걱정이에요. 연로한 부모님, 그분들의 건강, 신앙, 남편, 아내의 건강과 신앙, 자녀들까지 건강이 태산일 거예요. 사업도, 또 인간관계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정말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도, 성도님들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 철저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할 뿐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저도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선택했던 것이 나의 생각과 선택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애굽 경로가 길어진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 중에 바꾸다라는 이 히브리어 나함이 상당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나함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위로하다, 마음을 바꾸다, 근심하다, 회개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 이스라엘이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행진을 하면서 마음이 바꾸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염려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 이쪽으로 가,
하면 로봇처럼 가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면서 가기를 원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지 너 이쪽으로 무조건 가,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꾸다라는 이 나음이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과 행동과 환경과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이냐면, 제가 이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물을 먹고 난 다음에서는 먹어야지만 안에서 이 물이 제 몸, 인체, 신체로 쫙 가게끔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물을 먹는 결정은 제가 해야 되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을 보시면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또한 이 나음이라는 단어는 위로하다, 근심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때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직진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여러분들이 커브길로 돌아왔을 때는 우리 하나님은 목표와 방향이, 물론 목표는 같을 수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은 근심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해 하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홍해 광야를 통과하는 하행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회해서 가는 길로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은.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영덕을 통과하는데요, 강릉, 동해, 삼척, 울진, 영덕까지 잘 왔는데요, 영덕 딱 시내까지 딱 오니까 차가 그냥 꽉 막혀서 못 가요. 꽉 못 가요. 1시간 넘게 정체하고 있었어요. 전부 차들이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려고 전부 그냥 영덕 시내를 포함해서 모든 길은 다 막혔어요. 대부분의 차들이 무슨 뜻에 의해서 운전하는 걸까요? 여러분 운전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차가 내비의 뜻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내비는 어디로 알려줘요? 고속도로 알려주잖아요. 물론 티맵이나 이런 것은 돌아가게끔 하긴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다 내비에 따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모든 차들이 내비의 뜻을 따라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고속도로로 다 몰리는 거예요. 영덕, 강구항에서 나오는 차들, 또 동해안에서 내려온 차들 다 뒤집어 엉켜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체증이 풀리지 않고 그냥 막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계획하고 계산한 대로 가야 되는데 그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비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가야죠?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위험과 변수가 있는 것 같고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상황을 걱정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전출인 명단을 딱 봤더니 없어요. 없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있다는 것이죠. 18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군대 조직처럼 대열을 벌여서 행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백성들은 질서 정연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 구름, 기둥으로, 구름과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되시니까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불,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신호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위에 쭉 떠 있는 불, 구름, 기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그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만 따라오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우리든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그 신호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신호가 와요. 여러분들에게 건강 이상 신호가 오잖아요. 건강 이상 신호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가서 피와 혈압 체크를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혈당과 각종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피 검사를 통해서 수많은 검사를 합니다. 어떤 때는 정밀 검사를 하잖아요. 엑스레이, 심전도, 내시경, MRI, 초음파, CT까지 막 찍잖아요. 여러분들. 사업도 이상 신호가 옵니다. 매월 수입과 지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금방 이상 신호가 오는지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면 큰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출발 신호에 따라서 대우를 맞춰서 움직일 뿐이에요. 불,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움직이면 움직일 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의사결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고 멈췄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에 늘 주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언행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합당한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신호에 합당한 삶을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동 명령인 이 신호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은 신호에 따라 움직이고 멈췄어요. 다른 게 없어요. 구름 기둥이 떠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움직이면, 뜨면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구나. 그때는 천막 걷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고요. 그리고 가다가 멈추면 여기서 멈추고 진을 쳐야 되겠구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은 내 신호에 따라서 너네들은 움직이고 멈추는 거예요. 이 훈련만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뜻과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호를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건강 이상 신호,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이상 신호를 잘 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신호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행동하기를 축원합니다. 19절을 보면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는데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들을 돌볼 텐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본문에 유언의 부연 설명을 하면 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는데라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요셉의 신앙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선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너희들을 이끌어 간다고 요셉은 믿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 2020년도에 더처음교회의 수요예배 용사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2026년도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를 찾아오신다고 분명히 요셉은 말했습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포인트로 2020년도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으셔야 합니다. 과거에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생을, 사업을, 건강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올인하셔야 합니다. 요셉도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놀라운 반전과 역전을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의 유언인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는데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라는 이 요구에 아멘하면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가장 빠른 길이 아까 블레셋을 만나는 해변길입니다. 내륙 쪽으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는 내륙 술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술길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해변길, 내륙길도 허용하지 않아요. 왜 허용하지 않냐면 술길에는 애굽 국경 수비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경 수비대를 또 만나면 이스라엘이 마음이 또 돌이킬까 봐 하나님은 우측 광야 끝 에담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에담이 현재 어디 지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홍해 바닷길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이용하지 않던 길로 하나님은 이끄시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인지는 본문에 말하진 않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좀 강하게 보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좀 강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것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불 구름 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가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선도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본문이 증언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오늘도 이끌어 가심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밤잠을 설치고 내가 약이 없으면 잠이 안 오고 어깨가 쑤시고 허리와 골반과 무릎이 아프고 삶의 위기가 닥치고 다양한 사업에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믿고 불 구름이 멈추는 곳에 불 구름이 가는 곳에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섯 번째 여러분들이 나눌 오늘 깨달음은 창조주의 이끄심을 믿고 여러분들은 따라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영덕 IC 5km에서 1시간 넘게 정차하고 있었어요. 가도 못하고 가도 못하고. 근데 차들이 이상하게 한 대씩 빠져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차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쪽 바닷가 쪽으로 강구항으로 가는 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한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차를 돌릴까 말까. 강구항으로 가면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가족들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여기서 만약에 저쪽으로 가서도 막히면 오늘 밤 강구항에서 자고 가자. 그리고 갔어요. 모든 차들이 막 국도, 4차선 국도도 막혀 있고 이쪽 영덕 시내도 막혀 있고 뭐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험을 했어요. 차를 돌려서 강구항 쪽으로 갔어요. 갔더니까 채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채증에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믿고 따라가는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저께는 잘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채증에서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지금 증언합니다. 이것은 구름과 불이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가 떠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인간은 권력과 이익 앞에서 배신과 음모와 이별을 반복합니다. 반면에 자비롭고 인애로우신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려고 해서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구름과 불과 연기로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는 구름과 불과 연기를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7번째 포인트로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하나님만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든 걸 맡기고 맡겨진 일에 충실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회장님이 1987년도에 추장암의 폐암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죽기 한 달 전에 가톨릭 신부인 박희봉 신부에게 인생 질문 24가지의 질문을 서신을 보냈어요. 박희봉 신부한테. 그러자 박희봉 신부가 이 질문의 내용이 너무나 수준이 높아서 당시 가톨릭 대학교의 교수인 정몬시뇰 교수님에게 24가지의 질문을 답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몬시뇰 신부가 24가지의 답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과 이 정몬시뇰 신부와 박희봉 신부와 함께 이병철 회장님과 함께 만나려고 조율하는 중에 갑자기 건강 상태가 악화돼서 이 답을 못 듣고 이병철 회장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전해지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쭉 기록을 했어요. 책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34년 후에 시대의 지성이라는 2년 전에 소천하신 이호령 교수님께서 답을 적으셨는데요. 그 24가지의 답이 참 탁월합니다. 성도님들도 만약에 그 책을 읽어서 이병철 그 회장이 그분들은 다 원불교잖아요. 이 24가지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나 저도 그 질문을 보면서 인터넷도 보면 다 나와요. 그러나 그 질문을 보면서 와, 이 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상당히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인생, 삶, 구원, 또 천국, 신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요구하는 답이었습니다. 이호령 교수님은 답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우리의 신학과는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이호령 교수님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답이 아니라 지성적이고 인문학적인 답을 달았어요. 이호령 교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경제, 하나님의 권력이 없는 인간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함이 없는 지상의 권능, 지상의 왕,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답을 달았어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이호령 교수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떠나지 않습니다. 민족의 명절 성일날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새 아침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2020년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으면서 올 한 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도 안에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 보호, 섭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